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93면에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총무로 섬기시는 황정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가족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 이어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자녀들에서 관심이 잊어지게 됐고 어른반 나오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세모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 자자손손 이어받아서 시작은 몇 날로 장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 아름답고 삼게 칭찬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 객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함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요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다, 요령껏 살라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약삭빠르거나 처세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좋은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령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좋은 결실을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네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 힘만 갖고는 요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 축구 2대1로 이겼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밤새고 공부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수학을 공부하는 요령, 영어를 공부하는 요령이 다릅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 갖고 수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 갖고 영어 공부하면 안 됩니다. 각 과목마다 공부하는 요령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식하고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식이기 때문에 막연히 된 건 아닙니다. 요령이 있게 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니까 그러려니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하나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하는 요령을 잘못해서 부딪히게 되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요령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걸려고 한다면 서로 대화를 원한다면 입은 닫고 주머니 열어라. 어른들이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 많아요. 어른들은 말은 적게 하고 주머니 열면 그 관계가 잘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른쪽 팔이 아픈데 왼쪽 다리다 침을 넣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은 아픈 곳에 침을 놔야 될 텐데 전혀 신경의 맥을 따라서 침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맥이 있고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맥을 따라서 그 맥을 잘 따라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요령 없이 살게 되면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터치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없으면 일머리를 알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 입만 갖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때 요령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세상에서 편안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 요령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려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많잖아요. 바다에 물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또 쓰러지게 되지만 또다시 물이 쓸어오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같이 내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건물마다 보면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각각의 열쇠가 있긴 하지만 그 건물에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들이 많이 있고 열쇠가 있지만은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키를 갖고 가면 어느 방이 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냐면 마스터키와 같은 것인데 그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전해가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좀 돈 더 주더라도 환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 나라마다 돈을 환전하다 보니까 여행 끝나고 오면 각 나라의 잔돈이 수억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돼요. 뭘로 합니까? 신용카드 다 해결해버려요. 호텔에서 묵을 때도 신용카드면 끝나게 되고요. 커피를 마셔도 신용카드로 끝나게 되고요. 가게에서 물건 사도 신용카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마스터키 같은 거 있는데 신용카드 같은 거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간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 신앙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으로 아파하기만 하지 말고 왜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내게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그만 즐거운 일만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 뭘 요구하실 것인가?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문제를 가지고 생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애굽 땅 종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인정받아서 집사장이 되어 잘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스르고 믿음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감에 빠지게 돼요. 술 맡은 가누장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분 잊어버립니다. 마침내 애굽 땅 종되었거든 가서 13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게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의 생활 가운데 2년 됐을 때에 그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풍성히 쌓았던 모든 걸 다 준비한 가운데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창고를 쌓아놓고 있어서 오히려 이 감옥에 비싸게 물건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말하게 되니까 너무 형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 동생들 죽이려 하다 팔았는데 자기 같으면 온수를 갚을 것 같은데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지 날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요셉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 신앙의 생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밀려오는 많은 파도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럼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주 앞에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요새 돌팔이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병을 진단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 그래서 하도 AI도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면 다 알아서 하는데 실제로는 병원 가서 의사에게 맡겨야 돼.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입술이 터졌다 혼자 꿀 발라서는 더 터질 때가 많아요. 빨리 병원 가면 근본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더 기도하게 하는 건 아닌 건 아닌가?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형편 때문에 이제 자기 사는 동네 애들이 또 셋이나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충격받아서 목이 좀 뻐근하다 생각했는데 목이 경직되고 그런 가운데 2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파킨슨병같이 경직성 파킨슨병이라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48세밖에 안 되는데 46살 때 이제 병이 오게 된 거예요. 몸이 굳어갖고 목에다 구멍 뚫고 말도 못 넣으면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옛날 구역식 이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신방 가자. 목사님 그쪽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신방 갈 수 있습니까? 신방을 갔어요. 다 울었어요. 그 예쁘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경직성 막 이렇게 있는데요. 다 울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미워할 마음도 게을릴 필요도 없다. 만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편도요 너무너무 울고요. 어찌된 영문이 뭔다. 병명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깨닫는 것은 힘 있을 때 충성하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날 때 감사하고 만날 때 기뻐하고 만날 때 감사하고 만날 때 행복하고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게 당면한 모든 문제 오늘 저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오늘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 요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우가 불렀는데 네 그러거나 좀 더뎌도 괜찮아. 성우가 부르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지는 가고 있는 거야. 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요령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내게 당한 문제를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당연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직면한 문제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다 승리하고 계신데 그걸 깨닫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타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을 없는 자까지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요. 죽게 되면 다시 만나지 못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걸 보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도 개입하시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김남모 목사님 생각나죠? 우리 교회 오셔서 한 1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천국 한송 만나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분은 당당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툼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당면하게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닿으면 그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 안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오히려 감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합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욥 같은 경우 보십시다. 욥이 고난당한 것이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잖아요. 동방이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전 재산 잃어버립니다. 연명의 자녀가 생일잔치하다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자기 몸 앙창이 돋아나서요. 기아처럼 몸을 긁어야 되겠고요. 자기 위로가 돼야 될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가 죽으러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가깝던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신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치 되어나오리라. 많은 고난의 역경 가운데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한숨도 쉬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쌌던 이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요령, 승리하는 요령,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고난이 간직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서 이루냐면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만나면 감사하고. 그런데 직분은 맡았고 몇십 년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면 언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이웃사랑 초청기 않지 않다니까 또 뭐하러 저렇게 하냐고, 그런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표현은 어디냐면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디냐면 교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다 신앙의 깊게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 어느 날 교회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잘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청년이 어느 마을에 이제 왔는데 이사를 하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느티나무 밑에서 어른들이 평상을 깔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물어본 겁니다. 어르신들,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자네가 살던 마을은 어땠냐? 아이고, 못 살아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욕하고 싸우고 술 먹고요. 아이고, 못 살아서 이 동네 어쩐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는 말이, 이 동네도 바로 똑같아. 자네하고 똑같은 그런 동네야. 실망하고 갔어요. 며칠 뒤에 또 한 청년이 오게 된 거예요. 어르신, 이 동네 사기는 어떻습니까? 자네가 살던 동네 어떤가? 아, 참 너무 좋았습니다.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떤가? 그래서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살던 동네하고 이게 똑같아. 여기도 너무 사이가 좋고 분위기 좋고 사랑하고 그런 거야. 뭐가 차이가 있죠? 동네의 차이가 아니라 내게 차이가 있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한 감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나와서도 누구 때문에 그럼 걸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높여주나? 나중 온 것이 먼저 뭐 돌멩이를 뺀다고 이거 저거 싸가지 없네. 여러분,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태풍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크게 한두 차례 태풍 같은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태풍이 옴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정화시켜서 새롭게 사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성전을 통해 복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 망망대를 향하는 배라도 그 배의 선장이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에 갈지라도 길 잘 아는 안내용과 같이 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기름 가득한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방이 다 꼭꼭 잠겨있다 할지라도 마스터키만 있으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의 마스터키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삼명숙한 이 귀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의 불을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따라 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개척에 30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것이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더 나게 여기는 교회 외쳤어요. 그래도 아직 다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분이 다 인정하듯이 밝아요. 편안해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새로운 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배경 중 하나는 말이었어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이야기고. 난 식당에서 하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자기 집은 그렇게 안 하면서도 교회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 것 같아.
김기동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정성 집사한테 이래저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김기동 집사님 너무 교회 와서 잘한 거 보면서 어떤 저런 남자가 있을까? 나도 저런 남자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 우리 김미라 권사님, 장옥주 권사님, 또 우리 나혜경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식당에서 막 아는 분들을 보면 감격스럽잖아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어떤 분은 뺀질이처럼 밥만 먹고 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요령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이 섭리하신다는 생각 갖고 그걸 주 앞에 돌이켜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줄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일머리가 없으면, 요령이 없으면 수갑만큼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내 삶이 평안하길 원하는 비결, 바로 요령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 가운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를 믿고 내게 쌓인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내 고난이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미약해진 날로 장대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온즉, 오늘 참석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요령, 승리의 요령, 믿음을 잘 갖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는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일삼째 신앙의 뿔을 깊게 내려 때릴 따라 동그려 승리하게 원합니다. 태풍이 몰려왔다가 사라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오지만 이것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시작은 몇 날로 장대케 하여 주시고, 합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했던 안내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에 7배의 복을 주길 원합니다. 위원장들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각 부장들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위원회가 분쾌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들을 한 분 한 분이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운즉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은도내가 금도내가라고 하신 주님 하늘 문 열어서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저들 등에 많은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입술로 공항보다 응답받던 사무엘과도 다하여 주시고 다윗의 영명도 다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제 성김을 통해서 교회가 딘서가게 하실 때 이번에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위원장이야 임원들 각 회장들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딘서가게 하시되 너는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인정받아 복받는 우리 일삼명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